오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성경에 나오면서 9장 31절에 보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에 든든히 섬을 말해줍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언이 성취되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역사적 사실들이 입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외적인 건물이 잘 건축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연합되어지는 한 몸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어진다. 그것이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이 되어지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확증이 우선 되어져야 되죠.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 택한 자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굳게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단 첫 번째 해결해 주시는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사해 주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해결해 줘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 사함 받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육신의 떡을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두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령한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점점 뭐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이 순번적으로 이렇게 쭉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냥 모여가지고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 만나, 영적인 양식, 생명의 떡이 우리들에게 준, 그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진리라는 거잖아요. 진리, 말씀을 점점 깨달아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이 역사와 인생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게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깨닫는다는 건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일단 교회에 세워서 우리의 택한 자들의 뭐예요?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영적 양식을 생명의 떡을 먹여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신령한 나라까지 우리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체의 하나님의 그 섭리, 모든 섭리를 알아가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누가 주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시냐 하면 어때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영의 양식을 먹고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이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되어지는 건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 예수와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니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막 세계 선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 모두를 구원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사명은 그게 아니라 택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맡겨준 그 양떼들을 하나도 어때요?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도 뭐예요? 택한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깨닫고 하나 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신령한 교회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점점 지어져 가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다른 데다 자꾸 신경을 쓰고 외형적인 그걸 발전시켜가지고 우리 교회는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이만큼 큰 교회 다닌다. 이런 거에 자꾸 사람들이 빠지니까 진짜 실제적인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기는 희미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꾸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거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요걸 강조해야 된다. 요걸 강조할 걸 강조해 주는 게 지도자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바로 그걸 하는 거지. 이렇게 생활이 윤택해지고 부자 되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이거 목회자의 능력에 딸렸다. 그거 아니라고요. 목회자가 하는 일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서 한 생명이 한 택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신령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달아서 점점 하늘의 소망을 가득 채워지면서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도록 그렇게 영이 자라나게 하는 게 이 교회의 목회자가 한 일이지 외형적인 거 막 발전을 시킨다. 그거야 저도 목회해보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 있는 사람 붙여주고 일할 사람 붙여주고 그러면 되더라고. 근데 그런 목사님들 전에 제가 많이 이렇게 겪어봤지만 보면은 성질도 막 이상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이래도 막 나갔다가도 그냥 들어와서 11조 온전한 11조 한다고 막 열을 내서 11조 다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게 인력으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자꾸 쫓기는 생활할 게 아니라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위를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부한 사람 보면 다 부해지길 바라는 거고 좋은 차 탄 사람 보면 좋은 차 타기를 원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기본이다. 이거 기본. 진리가 기본이다 이거예요. 분위기 좋은 교회 찾지 말고 진리가 기본이에요. 그거는 말 자체가 몇십 년 신앙 경력이 있는 분 입에서 분위기 있는 교회, 이 교회는 분위기 있어서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는 참 이 진리에서 이게 어긋난 얘기단 말이에요. 그건 벌써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택한 자, 남은 자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 구원해요. 그래서 예언하기를 예언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 예언이라는 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 이게 다 동일한 말이다 이거. 예언 그러면은 뭔가 이게 받는 거, 앞일을 갖다 알려주는 거, 요런 예언에 대한 그 단어의 해석이 우리가 이렇게 쪄들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됩니다. 그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아,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 세 가지가 우리 택한 자에게는 가장 요긴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단마디로 말해서는 결국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래 놓고는 그 세 가지를 기억을 못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구체적인 의미 자체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가톨릭 모양 뭐예요? 공덕을 쌓으면 조상이 연옥에 있더라도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도 그래도 그렇게 가르치는 큰 집이 좋다 이러고 간다 이거예요. 이건 진리를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세 가지가 딱 들어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우리 심령을 죄 안 짓게 통치해 주시고 그리고 참 영의 양식, 진리를 깨달아서 진짜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닫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신령한 나라에까지 들어가도록 되어지는 거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의 이름이 단마디로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함축성이 이게 내용이 아주 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세 가지 문제를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죄 문제, 통치 문제, 영의 양식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오직 예수다. 그죠?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만 찾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른 곳에 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진짜 예수의 이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찾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교회는 많은데 예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버리고 말았다. 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결국은 뭐예요? 산당 제사를 짓는 거나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산당에 가서 찾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해놓고는 저 산당에 산에 당 지어놓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거는 전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그 의미를 이렇게 막 피부에 닿도록 이게 생활화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피상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용을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거다. 왜? 예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를 통해서 진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면 그 예수를 보내주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이 논리가 주어져 있지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출석만 하면 뭐예요? 오늘 하나님 뵙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내용까지 충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 교회가 견고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거를 구약에서는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게 구약의 역사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구약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배웠는데도 결국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뭐예요? 뭐 했어요?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 모르니까 우상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긴다는 건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니까. 그러면 뭐예요? 구약을 제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지 않느냐. 율법이 말해주는 분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잖아요. 예수를 배척한다는 건 율법을 뭐예요? 모른다는 거지. 그건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야. 오해하고.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해야 돼. 너희가 어떻게 율법 지킨다 그러면서 나를 배척하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 구약 율법이 말해주는 게 누구냐. 율법의 그 어린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양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어린 양 예수. 모든 율법이 지적해서 지목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를 배척한다는 건 율법을, 그건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깨닫는다는 거. 그래서 그 주님, 네? 그죠? 그 주님만 생각하면, 그 어떤 집사님 그래, 그냥 울고 다니고 이런 건, 그분은 뭐 이 신학적인 성경 신학을 몰라도 그냥 그 영으로 깨달은 거지. 그냥 성령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냥 늘 그냥 울면서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깨닫는다는 게 어떻게 문자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 감각으로도 깨닫는 거예요. 그죠? 오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오각. 듣고 보고 또 뭐예요? 냄새 맡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다 오각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역사를 하니까 무식한 집사님이라도 어때요? 진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냥 울면서 믿음의 그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믿는다는 건 더 이건 진짜 은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베드로의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9장 32절 루다와 욥바에서 전도합니다. 자,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예수님이 복음 전파할 때도 뭐 했어요? 병자들을 많이 고쳤죠. 허다한 병자가 와도 그걸 다 고쳤다. 그러니까 이 병을 고치는 데 여기서 중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데 중점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죠. 네? 둘이서 같이 자도 이 사람 꿈 꾸는 거고 저 사람 꿈 꾸는 거고 다른 동상이몽. 같은 자리에 있어도 꿈은 다르게 꾸는 거예요. 이런 그 동상이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율법도 그렇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들, 오늘날 가톨릭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어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게 이제 지켜서 의롭게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율법을, 계명을. 그러니까 그게 잘못 깨닫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진짜 어떻게 깨달아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가지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저 율법대로 지킬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킬 수 있다고 버벅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키도록 이제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그 일을 지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9장 32절 보면 베드로가 애니아의 중풍병을 고친 복음을 전파하죠.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며 그가 중풍병으로 상에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 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이 병을 낫게 하는 이게 뭐예요? 표적이죠. 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 하나의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표적은. 그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알게 하는 거다. 예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중풍병을 고칩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병을 고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병을 고침으로 뭐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본연의 임무를 교회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외형적으로 단장하고 이런 치장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뭐예요? 우리 속사람이 날로 신령한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달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그래서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다 뭐예요? 동력자가 되어진 거다.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지금 이 평강교회에 모여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 공감대를 형성해서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거 물론 이제 보이는 교회도 물론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말씀이 계속 강론이 되어지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가 사도죠. 베드로는 베드로가 병을 고칩니다. 중풍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가 준 권한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권한이다. 그 권한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메시아의 권세를 부여해 주신 것이므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자체도 결국은 뭐예요? 포인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하나의 병을 고친 건 하나의 뭐예요? 방법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병자를 낫게 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병자 하나 고쳤다 그러면 그냥 막 소문이 나가지고 뭔 소문이에요? 병이 낫다. 그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니까 병이 낫다. 그 권사님한테 기도 받으니까 병이 낫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모여들어서 결국은 이 병은 고침을 받고 예수는 안 믿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날 때 꼭 강조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 일을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모든 주의 일을 하죠. 교회 일을 하죠. 그러면 그 일에 일을 결과적으로 드러내는 건 뭐예요? 드러내는 건 예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후에 100년 계시 시대가 주어지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주어지는 이 어간에가 바로 복음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 시대는 뭐냐면 말씀을 확실히 믿게끔 하는 말씀을 확증하는 그 때를 이 계시 시대라고 해요. 이 때에 사도권이 주어짐으로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해서 뭐를 확증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복음이 확증되도록 믿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데다. 그런데 이 계시 시대가 이미 다 지나버렸죠. 이 계시 시대라는 건 뭐냐면 증거 시대. 증거 시대는 뭐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증거되는 시대는 표적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계시 시대가 완료가 되고 완성이 되고 뭐예요? 성경 계시가 완성이 돼버리고 하니까 이제는 복음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어떤 표적이나 뭐 이걸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그죠? 표적으로 예수를 믿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가지고는 이제 그 말씀이 확증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계시 시대와 복음 시대 이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서 지금도 계속 어떤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계시 시대와 복음 시대를 혼돈하고 있는 거다. 이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됨으로 우리는 뭐예요?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영이 자라나서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지금은 증명 시대가 아니라 증명이 이미 돼버렸어요. 성경으로. 그죠? 증명이 다 됐고 무슨 증명이 된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뭐예요? 확증이 되어진 상태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 시대는 뭐예요? 우리 영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서 무슨 소망을 가져요?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다. 그리고 재림의 소망을 물론 가져야 되죠. 특별 계신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이 계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려면 어때요? 말씀 자체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 시대에는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였으나 요게 계시 시대. 계시라는 건 드러내 보여주는 시대. 누굴 보여줘요? 예수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이 복음 시대에는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 생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요. 증거하였으나 지금은 특별 계신 성경에 의해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9장 36절 보면 베드로가 요파에서 죽은 다비드를 살려 주를 믿게 합니다. 베드로가 계속 표적을 행하죠. 이 요파에서 다비드를 살려주는 거 이 자체도 결국은 죽은 자 살렸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영이 구원받는다, 산다.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 말씀의 효과가 다 주어지는 거다. 이게. 근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뭐 또 병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교회 오는 게 병 고치러 오는 사람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이게.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냥 무속신앙이 돼버리고 자연적 기독교가 무속신앙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깨워줘야 된다. 저 요파에 다비드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의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결국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했다. 자, 베드로가 죽은 다비드를 살리므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죽은 다비드를 살린 이유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요게 빛이 비쳤다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의 빛이 비춰져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은 단순히 이런 등불이 아니라 생명력을 말하는,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다. 예수의 생명의 빛이 생명이 비춰지니까 주어졌다 그런 얘기죠. 생명이 주어지니까 살아났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메시아의 능력을 또 한 번 보여주면서 누구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다. 자, 베드로가 옆에서 죽은 다비드를 살려 주를 믿게 합니다. 자, 이런 베드로가 요바에서 다비드를 살리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근본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근본 이유는 우리도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요거를 증명해 주기 위해서 여기 사도행전에 다비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비드를 살리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다비드를 위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해서 살리는 거다. 우리도 뭐예요? 어둠에 사망에 처한 자들이잖아요. 우리들에게 다비드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줌으로 다비드가 살아나는 것 같이 오늘 예수의 생명의 빛이 생명력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도 뭐예요? 다비드 같이 영원히 산다. 우리도 부활함을 받는다. 이걸 믿는 게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이다. 계시의 말씀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가 저 요바의 다비드를 살렸구나. 이걸로 끝나버리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그죠? 다비드나 우리나 어둠에 사망에 처한 건 똑같잖아요. 그런데 다비드를 살리는 거 보니까 이건 진짜 누구도 산다? 나도 산다. 이거를 깨닫는 거라니까. 그걸 교회 와서 바로 그걸 깨달아야 이 성경이 내게 뭐예요? 생명력이 주어지고 내게 힘이 되어지는 거지. 교회 와서 목사님이 베드로가 다비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 베드로가 다비드를 살렸나 보다. 그 사건만 달달 외워가지고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는 베드로가 다비드를 살렸다. 그거 외우면 뭐예요? 그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죽었던 다비드 살리는 것 같이 죽음에 처한 다비드나 우리나 똑같은데 바로 나를 택한 자인 나를 살리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렇게까지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이 적용되는 거다.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야 오늘 여기 참석하신 게 헛수고가 되질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다비드를 살리는 것은 그들을 증거하는, 누가 살렸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렸다 하는 거죠. 그래서 표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방법이니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믿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 다비드가 살아난다.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가 다비드를 살리는 생명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병 낫고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았잖아. 교회 와서 병이 나으면 세상으로 그냥 가버려. 그냥 예수도 안 믿어. 이런 현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전도가 주어지고 베드로의 전도가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기도 만능주의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사실 증명을 통하여 뭘 믿어야 해? 누구를 믿어야 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맨날 교회 오면 병 낫기를 원하는 자는 다 교회 오세요. 이게 아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어둠에 속한 다비드를 살린 것 같이 오늘 어둠에